할렐루야. 오늘 9월 27일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시간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의 중심의 가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준비된 영상과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준비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01편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02편.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상당히 이 로마서의 내용이 구약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심오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쉽게 풀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일기장을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오랫동안 일기를 썼던 게 상당히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일기장을 쭉 보니까 꼭 그 일기장의 끝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치느냐 하면요.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좀 더 내가 개선하고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꼭 끝맺음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개선 그리고 노력, 발전에 강박관념이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던 일기장들을 좀 보면서 참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어릴 때 그 일기장을 또 보면서요. 근데 한국 사회가 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요, 다 유형이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보고 또 사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노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도 안주하지 않고 또 계속 발전해 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도서들도 자기계발서들이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발전하고 개선하고 성취하려는 이 한국인의 성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특심인 그런 한국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정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 노력,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믿음은요, 개선이나 노력이나 이 결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얻어내고 받아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개선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서 보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고 나면 내가 내었던 그 노력이나 그런 열정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신앙은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확 부각되어진다?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상당히 부각되어지고 드러나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중간중간 내가 내었던 그 내 노력, 내 열심도 내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열심을 주었고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진행하는 이 로마서도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이제 이끌고 가고 다듬어 가고 깎아 가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내 백성답게 정말 내 백성답게 내가 직접 내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 다듬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책이 이 로마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요,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이 인간 존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 어떻게 성화의 단계로 다듬어 가시고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역할 가운데 어떤 그런 성령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더 깊이 아마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로마서는 왜 읽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다?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여기에 자유롭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할 일들을 막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막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공포감에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동기가요, 내가 신앙하는 모든 이 신앙의 동기가 공포와 두려움이 전제에 깔려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께 근심을 시켜드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자원함과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제가 아까 제 일기장 얘기했다시피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정말 율법 안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 비유가 여러분들 나오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큰아들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몰랐던 부분이 뭔지 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굽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이 로마서 읽어보면요,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가 상속자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 이 큰아들이 화내면서 한 말, 대사를, 멘트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다 그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멘트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멘트가 아니고 보통 종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종처럼 아버지 곁에 아들처럼 살은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노예처럼 살아간 거죠. 중세 시대 때의 신앙도 여러분들 비슷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무섭고 엄한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들의 그 죄책감,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이 면죄부라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이 정서, 면죄부를 교회가 돈을 받고 막 써주고 남발에게 준 거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조장하고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이 중세 시대 때에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자신의 이속을 챙긴 그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런 상황을 통렬하게 깨뜨려 버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섭고 무거운 율법의 그 쇠사슬에서 매여 있는 이 우리들을 진정한 자유를 준 책이 바로 로마서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그 이 로마서 구조를 로마서는 어떻게 구조화하는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한번 로마서 구조를 한번 봤는데요. 이 구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난번 1편에 위에서부터 위아래 대칭 구조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요. 다음 장 넘기시면요. 로마서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1장부터 11장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9장부터 11장도요. 1장부터 8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원의 이 전체적인 역사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들이 이 그림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요, 적용편입니다. 적용편. 이 부분들은 뭐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요, 어떻게 이제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루어 나갈 텐데요. 어떻게 다루어 나간다? 구약과 연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수천도 가면서 읽은 정통 바리새파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이 구약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 로마서를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잡아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구조를 보는 것과 같이 예수와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화된 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 로마서에서는 아마 배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요, 로마서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는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어떤 작업을 통해서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지,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성화가 되고, 성화되려면 어떤 모습이 앞으로 되어지는가, 그리고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를 1장부터 8장까지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요, 앞서 말한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었다면요, 이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 나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구약 내내 안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갔다? 이방인한테 이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누구한테 준다? 이방인한테 준다. 이스라엘 너희들 너무 시기가 나지, 시샘이 나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기가 나게 해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리라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큰 계획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깐 썼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덜어 써가지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그림을 이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장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은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로마서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11절에 보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선물은 뭐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 신령한 선물인 복음을 너희에게 내가 다시 나눠 주고 싶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이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복음을 이전에 들었던 사람에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준다라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내가 설명해 주고 싶다. 여러분들 다시라는 말을 할 때 구약에 어떤 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신명기 말했죠. 듀터로노미. 듀터라는 말이 더블이라는 일하는 뜻이잖아요. 재반복해 주겠다라는. 신명기. 예, 맞습니다. 신명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록 목적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쓴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신령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 나옵니다.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다루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제가 그 하마성경 여러분들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의 시리즈로 19편짜리 그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 그 시리즈가 아주 명작입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시던데요. 그게 아주 정말 고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기독교 세계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재생 목록에 하마성경 여러분 재생 목록에 가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가 있는데 꼭 보십시오. 지금도 이 영상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저한테 별도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기독교 세계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그 세계관에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계관은 뭐다? 이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안경.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성경책 시작이 딱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책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대전제 말했죠. 대전제로 이 성경책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는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거죠. 장치.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 1절 2절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자, 형제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면요. 봤어요? 당신이 봤어? 1장 1절에서 2절로 안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제, 대전제를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완전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게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전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제라는 거죠. 이 전제.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치로 이 로마서의 논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전제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만이 복음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가망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고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내가 지금 올라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 전제함이 없이는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요, 복음이라는 이 말 뜻은요,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진주를 뭐라고요? 돼지에게 던져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지 않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깨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상하고 화를 내고 막 핥히고 막 그렇게 한대도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왜 내가 죄인이에요? 내 평생 살 동안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다라고, 난 남한테 폐해 끼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대도요. 이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고요, 여기서 딱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겐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복음을,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려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씨알이 먹히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설명해봐야 그 사람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지금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전제를 합니다. 자, 요즘 강단에서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잘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 제 사무엘 하 할 때 다윗의 죄와 그 회개 메시지를 막 전하고 나면요, 꼭 댓글 반응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험악해집니다. 댓글에 진짜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와 회개의 메시지보다는요, 그 축복의 메시지, 동기부여, 그리고 자기개발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분들이 막 전하게 되죠. 그러면 동기부여 받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노력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막 그렇게 내 마음이 막 고무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로마서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비유로 따지면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이거 배를 갈라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빨간 약만 바르고 괜찮다 좋아질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 회개의 메시지를 다루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를 뛰어넘고 읽듯이 말이죠.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렇다고 해서 막 매주 주구장창 막 죄와 회개 이야기만 해서 막 사람한테 막 너무 죄책감 들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요,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는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너무 그것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요, 예?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왜? 나 죄인 아닌데, 죽을 이유가 없으실 텐데, 막 그렇게 받아들인대도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이 아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이 사람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꺼내봤자 이 은혜를 어떻게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이 짓는 죄를요,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뭐다? 1장, 2장, 3장. 저번 1편 때 제가 말했죠. 1장, 2장, 3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1장. 2장,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 everybody,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전제로 먼저 깔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부터 여러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요. 그러니 이렇게 논리가 이제 전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전개가 여러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죄의 문제를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봤죠.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죠, 전제입니다. 전제. 상대방이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할 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전제를 바꾸지 않고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토론하고 대화할 때 딱 들었을 때 계속 내 얘기만 할 필요 없고요. 저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 대화에 임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전제를 바꾸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죠? 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착한 사람들 있죠.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까 말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지 않는데도요. 오히려 반듯한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전제가 안 되면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저 인간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겠다 생각하는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게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의 그 복음이 이제 주제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복음이 주제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었는지,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2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신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제장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전제를 깔고 신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무리 구약 내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 우리는 안 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라고요? 전제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읽기 위한 전제가 구약인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한테 구약을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보다 악인의 연기가요, 더 실감이 납니다. 그 실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보다 이 악인의 연기가 더 실감 나야 주인공의 연기가요, 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눈물에 우리도 같이 눈물 흘리는 게 그 악인이 얼마만큼 더 실감나게 연기를 잘해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한편의 그 영화처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값진 그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에 나오시죠. 욕심,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비방,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1장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이는 그 21가지의 죄의 목록은 열매입니다. 열매.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음란함, 그리고 내 안에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막 따서 버리죠.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열매를 따서 버리죠. 일주일 동안 잘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요, 다시 또 열립니다. 그럼 다시 또 따가지고 또 버립니다. 그러면 막 자기 스스로 생각나죠. 또 좀 있으면 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다가 또 지나면 또 그 열매가 또 열매 맺혀요. 또 따가지고 버려. 이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는 뭐 느끼게 한가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라는 인간 자체는 안 되는가 봐 하면서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을 해버립니다. 정말 누구도 그 열매와 결과물을 따는 행위 자체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땅에 박혀 있는 한 그 열매는요, 계속 열립니다.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따서 버린다고 근본적인 이 죄의 열매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그 뿌리, 본질인 것입니다. 그 도대체 이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그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 단어, 불의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을 했죠. 지금 구약의 거의 복수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재미있는 것은 구약은요 어떤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말합니다. 신약은요 정의를 하죠. 제가 그때 요한복음 할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신약은요 정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내러티브가 뭐라고요? 전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구약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고, 신약은 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요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오늘 구약을 같이 보면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십시오.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구약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그대로 내려버리는 거죠. 정의를 그대로 내려버려요.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절대로 정의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정의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요 구약은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죄가 무엇인지를 선악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이걸 통해서 죄가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정의 내리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은요 구약과 신약을요 같이 보는 겁니다.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신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정의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총복습입니다.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지, 로마서가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죄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구약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한 장 한 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1장은요 죄의 본질을 정확히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가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로마서는 죄의 본질, 죄의 정의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은 게 뭐냐?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시원하게 그런 것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왜 하나님께서 장치를 왜 두냐? 네가 에덴 동산에서 누가 왕입니까? 아담이 왕이에요. 완전 왕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다 부여해 줬습니다. 단 하나,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거해가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재정에, 내 생명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누구처럼 막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뭔데 내 삶에 간섭하냐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림 언어로 지금 똑같은 내용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 생수가 뭡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끊임없이 샘물이 막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이죠. 또 너희가 뭘 잘못했는 줄 아느냐?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가두지 못할 엉덩이. 파도 이까지 것만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뭐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막 손톱으로 막 손으로 막 손톱으로 막 땅을 팝니다. 내가 판 그것을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아, 파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웅덩이에 내가 물을 가둘 수 있겠구나. 내가 판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세워 나가는 거죠. 내가 세워 나가는 가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아봤는데 세워 나가죠. 갑자기 가족이 누가 아파가지고 돈이 훌훌 세워 나가고 내가 모아도 어떻게든 다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터진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를 똑같은 지금 그림 언어로 창세기의 이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왕이야. 이것이 죄의 근본이며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뿌리, 내 몸에, 내 혈액 속에, 내 피 속에 타고 흘러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항상 고민된 문제죠. 금식도 해보고요, 산기도도 가보고요, 그리고 고행도 하고요, 말씀 암송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막 행위로 노력을 하죠. 죄와 싸워본 사람은 여러분 압니다. 죄가 어떤 존재인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신의 최고의 몸부림을 며칠을 막 해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면 며칠은 좀 뭔가 내가 좀 의인이 된 것 같아 하다가 며칠 이후 지나면요,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을요 발견하고는요 다시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죄와 싸워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적당히 여러분 죄 타협한 사람 말고요, 정말 죄와 피 흘리게 싸워 본 사람만이 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되구나, 정말 안 되구나,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걸 느껴야만이 이 로마서가요 깊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인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완벽한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했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희망들을 다 죄가 다 끌어내려가지고 그 깊은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게 1장, 2장, 3장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싸구려 취급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요 싸구려 취급한 거예요. 뭐 죄 짓고 나서 금방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 짓고 이렇게 싸구려 취급한대요.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의 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그래서 레위기를 보신 분이 알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 그래서 지금 레위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레위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죽지 않고 우리를요 죽은 것처럼 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다시 습격하잖아요. 덮치려고 하고 막 우리를 다시 습격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죽이잖아요. 이제 제가 죽었겠지 하는데 그 영상에 보셨죠? 레위기 목이 3분의 2가 끊어져 나갔는데 그 동물이 벌떡 죽은 것처럼 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 한번 쓰고 죽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풀버전 영상에서 이지용 목사님께서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번제단에서 제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드리잖아요.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제물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가 뭡니까? 내 죄가 그 흠없는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잡고, 네 번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smells good 흠향하시잖아요. 흠향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 뭐 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가 태워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 죽여도 된다는 그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3번에 그 잡음은 제사장이 잡지 않고 누가 잡는다고 했죠?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그 제물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제물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뭘까요?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피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무슨 피?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피를 이용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 여러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뭐 이게 닭 병아리 죽이는 게 아니고요, 소, 양 이거 죽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죽은 것처럼 하는데 또 살아나와. 그리고 제물을 잡는 사람이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반인이기 때문에 급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 튀기는 거예요. 피가 튀기가지고 내 얼굴에 묻고 내 온몸에 피 범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제사는요, 끔찍한 제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의 심각성,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가져온 그 제물인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없는 예수님을요,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찌르고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주님을 놓치고 떠날 때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번제단에서 계속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피를 이용하는 거래요. 아까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자들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물두멍에 비쳐 있는, 이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뭔 줄 아십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이걸 잡게 되면 피가 다 튀게 되죠. 머리를 산발이 되고 피가 다 튄 모습을 물두멍에서 내려다보면 물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거울과 같은 내 모습이 보여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거를 물두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 몸에 온몸에 묻어져 있는 빛을 값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밤 미치광이처럼 눈은 그냥 막 눈이 풀릴 대로 풀려가지고 있는 그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을 알게 되고요. 그 피 있는 사람만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피를 가진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성소 안에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켜주십시오.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지성 성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In this courtyard was the tabernacle's largest piece of furniture, the altar. A 자, 이게 wooden 지금 box 번제단입니다. covered with bronze. 지금 The altar was 번제단에서 shaped as a square, measuring approximately 들어가게 되는 7.5 것이죠. feet long. 예, 번제단은 이 예수님 이 어린 양을 From top to 제단을 bottom, 가져와서 stood about 저기서 4.5 묵습니다. feet. 묵고 Hollow 저 space 번제단 inside 안에 the box allowed priests 이제 to 여기서 insert 우리가 coals. 도사를 하죠. Above 제사를 was a 지낼 때 bronze 도사를 grating, 해서 where priests 모든 걸 would 다 lay 태웁니다. animals for 이 번제단 sacrifice. 여기서. 그래서 번제단 A 양 horn 가에 of 있는 one 네 piece 가지 with 뿔이 the 있죠. altar 저 뿔이 stood at each 이제 corner.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Four bronze 구원의 뿔 rings 거기에다가 under the ledge 그 allowed 잡았던 one to 어린 양의 insert 피를 carrying poles so the 저기에다가 Israelites 이제 could 바르게 transport the 됩니다. altar.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Between the altar 그래서 and the 지금 head 그 of 번제단 다음에 was 물두멍이 bronze 나옵니다. 저 laver. 물이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 예전에는 이 청동 거울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은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금촛대가 없으면요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촛대 안에서 이 금촛대를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그 말씀 것처럼 이 금촛대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힘들겠죠. 배가 고프겠죠. 이 떡상에서 떡을 통해서 내 배가 부르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떡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떡 대시죠. 그리고 향로, 금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를 통해서 이 향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중보자가 되어주는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성소 안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궤는 어떻게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 금으로 이제 바깥에는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임재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막의 모형들은요, 이 신약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를 읽으면요,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바로 여러분 떠올라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아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번제단이 이분들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제 한마디로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이 죄의 심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을 완벽한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1장부터 3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머리 위에 이제 곧 쏟아질 임박한 진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을 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왜 우리가 막 알 수 없는 두려움, 맞죠? 알 수 없는 어떤 공포, 뭔가 말하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저 지금 그림과 같이 내 머리 위에 곧 쏟아질 그 분노, 하나님의 맹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아질 분노의 그 맹렬한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런 뒤에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3장 20절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은 이후에 이제 3장 21절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제는으로 시작되는데요. 헬라 성경 앞에는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완벽한 절망 가운데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뭔가 소망을 뭔가 한 줄기 빛을 그 어두운 성막 가운데 금초대에 불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의,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요. 신약에서 뭐와 같다? 구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성경책에 적어 놓으십시오. 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의라고 적혀져 있는 단어들 놓으면요. 신약에서는 구원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쓰여져 있습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의 의를 구약에서는 그러면 의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율법입니다.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자, 신명기에도 여기서 또 언급이 되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 율법 다 지켜. 그러면 내가 너 어렵다라고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구약 내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도전한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 율법 지키려고요. 여러분들 별별 짓거리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헬라인들과 전쟁하는데 막 전쟁이 막 안식일 날 올라오면 안식일 지킨다고 창도 안 들었어요. 막 찔러 죽이는데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지켰다 해도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막 율법을 지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를 얻고 싶어 가지고요. 의를 얻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건 거예요. 근데 구약 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것만 확인된 게 구약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거는요. 뭐가 남을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 받는다는 거죠. 아까 위에 보셨죠? 위에 불이 떨어지기 임박한 그 불의 심판만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 머리 위에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심판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싹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어깨를 잡으시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다른 곳으로 딱 먼저 옮기고,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어떤 모습으로, 완전하게 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거죠. 마치 그분이 내가 지은 죄를 지은 것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조롱과 침뱉음과 비웃음을 거기에 서가지고 다 당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로마서에서는요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한번 다음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요. 시장 바닥에서 쓰는 아주 싸구려 단어입니다. 싸구려 단어. 저질스러운 단어.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예는요,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동물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는요, 노예들을요 사고 팝니다. 요셉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도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이렇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간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면요, 뭘 찍습니까? 나귀를 불로 찢어가지고 요 목이나 요 어깨에다가 불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딱 내 거라는 소유물을 갖다 표시를 해버린 거죠. 대부분 목에 하죠. 나중에는 한번 도망간 노예들은 어디다 하는 줄 압니까? 이마에다가 해버립니다. 얼굴에다가 해버립니다. 도망간 노예 FUG라고 이렇게 써버립니다. FUG, 이 도망갔다는 거죠.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 가치는요 10분의 1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도망간 노예들 가치는요. 여러분 도망간 노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도망간 노예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도망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노예는요 헐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노예 시장에 나오는데 왜요? 안 팔리고 다시 집에 가면요, 원래 집주인한테 가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밥도 안 줍니다. 두들겨 맞고 린치 당하고 헐값에 새 주인한테 팔려가는 게 다행인 줄 압니다. 집에 또 가면 두들겨 맞으니까요. 애처로운 눈으로 저 좀 사가져 주세요. 저 좀 사가져가 주세요라고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 시장에서 로마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요 죄로 인해서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이 사단 마귀에게 팔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뜻이냐면요,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을 얘기합니다. 내가 네가 빚진 모든 것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빚진 네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 어떤 상황이 처해진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동물은 4천, 노예는 2천이에요. 벌써 끝났네. 동물보다도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시겠죠? 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잖아요. 저 한 사람의 영웅의 가치도 얼마 안 될 정도로 그 당시 노예는요 그 정도의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사람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진열된 여러분들은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예 시장에 진열된 노예들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안 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팔려간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여러분들 다시 돌아온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안 떠났어요. 또 떠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써있었다? FUG가 써 있습니다. 떠났잖아요. 돌아왔다가 예수님 또 배반하고 예수님 또 떠났잖아요. 그 FUG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요 10분의 1, 100분의 1 짐승보다도 못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사단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새겨진 값어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 목줄에 보세요. 내 목줄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500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 하나 좋은 노예에 있으면 이게 끼워서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 앞에 누군가가 서서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신 거죠. 이분이 누굴까? 제발 애처롭게 좀 사가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내 앞에서 나를 계속 주시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그분을 쳐다보는 거죠. 왜 나를 계속 저렇게 쳐다볼까? 예수님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죄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겠다라는 거죠. 내 목에는요 가격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사겠다라고 이게 죄라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쫙 등장합니다. 예수님 저거 살려고요? 아유 저 쓰레기 같은 거 저걸 왜 살려고요? 예수님이 죄. 예수님 저거 사시려고요? 저거 싸구려입니다. 예수님 1 플러스 1이에요. 끼어 팔려는 상품이에요. 아유 예수님이 사단의 그 조롱 섞인 말이에요. 예수님 전혀 신경도 안 쓰시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요. 엄청난 금액을 꺼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핏값이에요. 핏값. 피를 이거는요. 1조, 10조, 100조보다 더한 엄청난 금액을 꺼내는 거예요. 내 가격표는 얼마인데요? 500원. 갑자기 사단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꺼내는가? 잔돈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을 꺼낸 거예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할인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다 꺼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꺼내놓고 사단 앞에 그 돈을 탁 놓으시면서 금액을 봤더니 내 목에 적혀있는 이 가격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각했던 나의 가치를 돈을 꺼내는 거예요. 가장 놀란 사람은요 노예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사단이 가장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비웃겠죠. 저 예수 저거 예수 저거 똑똑인 줄 알았더니 완전 멍충이구나. 저거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무슨 저게 가치가 있다고 저 쓰레기 같은 걸 저 가격에 뭐 산다고. 저 예수 저 바보. 이렇게 사단이 조롱했을 거야 아마.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비웃는 소리가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사단 저거 너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 내가 내 피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요구했더라도 나는 지불하려고 다 마음 먹고 있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대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가치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시는 그 행동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게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으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그 값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의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딱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고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의 자리와 당신의 자리를요 맞교환했다는 거죠. 아까 레위기에 말했잖아요. 그 안수하는 게 맞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가고 어린 양의 흠없는 게 나한테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 받아야 할 그 영광이 나에게 오고요. 내가 받았던 그 죄가 예수님께 갔다는 그 맞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믿는 자 앞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믿는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같은 게 나한테 어떻게 구원을 요구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과거에 한 짓을 봐라. 너 같은 게 나한테 구원을 달라고 참 뻔뻔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을요 절대로 수치 가운데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은혜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